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추일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3대대 20교구입니다. 80억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귀한 제단에 불러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곳 놀라운 권능과 성결의 오중 복음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던 만민의 크신 사역의 열매로 함께하며 힘이 되는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 성 진주문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지역 20교구가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주간에 걸쳐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심하여 그대로 행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요, 신속히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또한 영으로도 빠르게 변화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자세히 설명한다면 1시간도 걸리는 부분이어서 조목조목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기도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왜 응답이 안 되지? 라는 안타까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죄를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죄를 품고 기도한다? 그럼 나 아직 성결 안 됐으니까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혈기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민망히 여기고 회개하는 마음 없이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먼저 구하는 기도에 앞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회개 기도가 형식이면 안 되고 오늘 하루 돌아보며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정말 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렇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 기도를 할 때도 그러한 내 안의 악의 모양들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뒤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직 부족하나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순서도 있는 것이고 또 기도의 내용도 무엇이 앞서고 또 뒤에 가야 하는지 뭐가 더 많은 기도의 양을 드려야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짜증하고 혈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밤새 철회를 하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밤잠 새벽에 눈 부비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물질의 축복 주시고요. 저 지혜 주시고요. 명철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이렇게 뭔가 구하는 것들 내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죄를 품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죄를 버리고 또 버려가며 하는 간구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제와 불목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분명 성경에 말씀하셨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와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목한 것이 떠오르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내가 영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불편한 사람과 화목하려고 해야죠. 화목하려고 기도하고 화목하려고 행하고 그런데 아직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작아서 그를 온전히 품지 못하면 또 오늘 나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내일은 꼭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형제와 내가 명백히 원수 맺고 있고 미워하고 영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유 그 사람이 잘못했지 뭐 나는 잘못 없어 라는 마음으로 이런 불목한 거는 그냥 덮어버리고 하나님께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한다고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욕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욕심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구할 때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잘 비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11조를 10만 원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다음 달에는요 5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50만 원 11조면 500만 원의 수입이라는 대략적으로 얘기입니다. 100만 원의 수입이 있던 사람이 500만 원 수입되게 해주세요. 이건 너무 껑충 뛰어버린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여도 이게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면 응답이 되지 않는데 사람의 욕심으로 무엇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마는 금식에서도 사람이 욕심으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권능을 구할 때도 있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내가 생명다의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욕심으로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옆집 가게와 동종이란 말이에요. 같은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옆에 가게는 잘 안 되고 우리 가게는 잘 되게 해주시고 옆에 가게 갈 손님이 우리 가게로 다 오게 하시고 이런 것 자체가 욕심의 기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은 선이시요 사랑이시요 진리이십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기도할 때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위한 기도를 오랫동안 올린다고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가족 일가 친척, 내 부모님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계시고 또 더더욱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럼 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자, 그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를 위해서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족 일가 친척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신속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죄송합니다만 그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라고 민망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자, 내 가족 일가 친척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어간에 어떤 큰 사고 위험 중에 막아주세요 이런 간절함은 구하겠지만 어떤 큰 축복 주세요 이렇게 구한다고 한들 그 기도가 상달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를 위해 기도해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은 들으시고 무엇은 듣지 않으시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죠. 자, 그러면 나는 아직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구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건 또 회개하시라고요. 그리고 능력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그런데 계명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지금 같은 상세한 설명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우선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안다면 지금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 않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물질을 심지 않으면 어찌 축복받습니까? 그런 말 기도할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축복 주시면 그때 심을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단서를 걸면 안 됩니다. 지금 없는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심는 것, 그 심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축복이 신속히 임하는 것이죠.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도, 그럼 꼭 심음에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죠. 충성도 심음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심음인 것이고,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의 심음의 마음과 행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담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죄를 품으면서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미 담이 있기 때문에, 담이 있으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심히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자녀라고도 하지 않으시니까 구해도 응답이 안 되니 그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가 돌아보아서, 혹여 담이 있을 때는 이것을 먼저 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조차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고, 무엇이나 구하는 바를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식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금식 기도이지요. 한 끼부터 하루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21일, 길게는 40일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기 위해,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또는 회개하는 금식을 드리기도 합니다. 죄악을 신속히 벗어버리기 위해 금식하고, 능력받아 영광 돌리기 위해 금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금식은 절박한 상황에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은 곡기, 바로 음식물 섭취를 끊고 기도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육의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자녀가 너무나 간절히 구하는 소원이 있다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나는 몇 끼 굶어서라도, 내 쓸 것을 줄여서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자녀들이 생명을 걸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 소원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 끼 굶었다고 무슨 생명의 위협 없고요. 3일 굶었다고 생명의 위협 없습니다. 일주일 굶었다고 생명의 위협까지 오지는 않죠. 21일 이렇게 40일 금식 한다면 이거는 생명의 위험도 있지만, 어디 세계적인 뉴스 같은데 보면요, 가끔 보면 동굴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떤 길이 무너지거나 산이 무너져서 동굴이나 땅 속에 이렇게 묻혔던 이런 경우들 있죠. 근데 수십 일이 지나도 살아나온 경우들 보면 또 쫄쫄쫄 떨어지는 빗물, 어떤 샘물 이런 걸로 생명을 유지한, 그럼 뼈만 앙상하지만 그래도 생명은 붙어 있는 것도 보는데요. 3일 금식했다고, 일주일 금식했다고 생명의 위협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식한 이유가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금식 한 끼만 해도 얼마나 먹고 싶고 기운이 빠지고 힘도 없는데, 그런데 금식 기도이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간절함의 간구입니까? 그러니까 꼭 생명의 위협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끼 아니면 하루, 3일, 일주일 금식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응답 못 받을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림으로 응답받고자 하는 금식의 이유인 것이죠. 조금 비유가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일명 땡깡 부른다고 할 때 보면, 나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할 때 나 밥 안 먹어 이러면서, 이건 좀 짜증스럽습니다만은 밥 안 먹어, 그거 해줘야 나 밥 먹어, 이렇게 아이들이 떼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부모님이 안타까워서 처음에요, 그래 너 먹지 마, 너만 손해지 그러죠. 그렇지만 굶는 아이만 손해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도 너무 아파서, 그래서 안 해주려다가도 해주거나 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그거보다 금식은 기쁘시게 드려서 응답받는 거예요. 부모님께 땡깡이 아니라 부모님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구두도 닦아 드리고 내 방 청소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야, 너 왜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너 해줄게.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금식. 자, 이러한 금식을 여러분들이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뭔가 간곡한 응답의 내용들이 있어서,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또 충성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또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금식으로 가산점을, 또 금식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금식한다면 또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지만, 그냥 굶어서가 금식이 아니라 이제부터 설명드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모습으로 금식한다면 한 끼의 금식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힘들게 장기 금식을 하고도 응답을 못 받기 때문이죠. 때로는 무리한 금식을 함으로 오히려 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장기 금식을 한다 해도 몸이 상하지 않게 능히 붙들어 주실 수 있고, 이전에는 몸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오히려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금식은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데 이렇게 위가 별로 안 좋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성의 금식을 해보면요, 그 위가 좋아지는 것이고, 연약했던 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도 응답이 없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금식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답이 막혀 있는 것이지요. 장기 금식은 말할 것도 없고 단 한 끼 금식을 한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금식을 해야 응답이 속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에 대해 잘 아셔서 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금식 기간과 목적이 잘 맞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21일, 3일 금식 등이 나오는데 각각 거기에 맞는 금식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일 금식을 한 경우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큰 역사적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였습니다.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나 개인의 사업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상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40일 금식을 한 분은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모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 인류의 구세주로서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금식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십계명을 받아내리는 큰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했던 금식이 40일 금식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일 금식의 경우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알기 위해 또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한 큰 목적을 두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21일 동안의 절식이 바로 그러했지요. 마지막 때의 이상을 풀어받기 위해 21일 동안 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니 천사장이 와서 영계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며 마지막 때의 일들을 밝히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상의 예를 봐도 장기금식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 개인적인 일을 위해 육적인 제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 순종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불의 응답을 구했을 때나 3년 반의 가뭄을 풀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처럼 큰 일을 이루면서도 금식을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명하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때 그 기도만으로도 능히 응답을 받았던 것이지요. 에스더의 경우를 보아도 자기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으니 장기 금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에스더는 그 민족과 더불어 단 3일을 금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문제가 있을 때도 그저 불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족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3일만 금식하거나 길어야 7일 정도면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님께서는 개척 당시 성전을 개학할 때 하나님께서 3일을 금식하게 하셨는데 금식이 끝나자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 그리고 또 많은 날들의 금식 기도가 쌓여 있기 까닭에 그 3일 금식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 바로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또 비슷한 시기에 안혜자 권사님 경우에도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집을 팔기 위해 기도할 때 3일 금식을 하고 전보다 값을 더 올려서 내놓으라 하셨고 그리하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수년 동안 집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점점점 집값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집이 안 팔리고 있는데 3일 금식을 하고 믿음껏 집값을 올려서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였지요. 그랬더니 즉시 팔렸던 간증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 3일만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렸을 때는 금방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금식을 할 때도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회개에서 돌이키면 족한 것이 있고 금식을 해서라도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쉬었다고 해서 회개 금식을 하는데 10일이나 21일을 금식한다면 합당하지 않죠. 기도를 쉬었던 것을 정령 회개한다면 이제 돌이켜서 앞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장기 금식을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범죄를 했으면 먼저 철저히 통해자복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에 여전히 죄를 품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3일을 금식해도 회개하여 잘못해서 완전히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21일 금식을 해도 돌이키지 않고 금식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예전에 우리가 금식 많이 할 때 이러한 실수 아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금식하면 다 되지 그 또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나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니까 성령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노력할 바는 해야 하고 또 더 간절히 행해야 하는 것인데 이 금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뭔가 히든 카드처럼 쓰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이 밉고 싫으면 사랑하기 위해 행함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선물도 사주고 칭찬도 해주고 옆에 가서 또 같이 위로도 해주고 그런데 했는데 그 사람이 영 싫어하니까 아유 내가 해보려 했는데 안 됐네? 그러면 금식해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상대의 원수 맺었던 마음이 싹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금식을 했으니 아버지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상대의 마음도 뭔가 주관해 주실 이 딱딱했던 그 강팍한 심령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렇게 되었는데 내가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함을 하지 않고 금식만 한다라는 것은 응답의 열매를 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금식도 많이 한 분들 있으실 텐데 그때 나는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금식했나라고 돌아보면 그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목이었나? 보통 우리가 금식할 때요. 죄 버리기 위해서 금식할 때 많았고 그냥 막연히 성결되기 위해서 금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결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만 여러분들의 행함도 여러분들이 쉬지 않는 기도도 분명히 함께 따라야 하는 것이고 또 장기 금식 한 번 했다고 해서 뚝딱 한 달 뒤에 성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결되는 것을 때로는 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살아온 40년, 50년, 60년의 나라고 하는 이 이것을 또 벗겨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일주일 금식, 10일 금식 했다고 해서 다 벗겨진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 나를 발견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 금식 한 번으로 딱 성결됐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올렸다고 하면 도리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금식 후에요. 나를 발견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났더니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해? 저 사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도리어 금식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와? 라고 하는 경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안에 들어보고 고백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자기 발견이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 없어요. 욥기 강의 여러분 매주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은 뚝딱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결 너무 사모하는데 가끔 그런 표현하실 때 있어요. 내가 어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저 외딴 섬에서 무인도에서 살면 빨리 성결되지 않을까? 왜요? 이 죄악이 발견되는 것, 또 연단을 받는 게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느냐? 인간 경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 경작은 서로 받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찌를 때 내 마음이 기쁜가, 감사한가, 사랑이 나오고 용서, 이해가 나오는가, 아니면 미움이 나왔는가, 미움은 아니어도 영 불편한 마음이 나왔는가, 아니면 슬프고 괴로웠는가. 그래서 이렇게 단계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 단계가 지나가야 하는 일이 장기 금식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순간에 없어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내가 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있었다면 그 금식으로 나를 매번 발견케 해주시는 능력이 되었는데, 발견케 해주시는데 또 문제는 내가 나를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그 금식의 효력을 잃어버리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금식할 이유가 없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큰 죄성, 악의 모양, 이거 내가 진짜 기도하는데 애쓰는데 좀 이건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나? 라고 하는 거, 이럴 때 여러분들 그 한 가지를 놓고 또 금식했다고 해서 된 거 아니라고요. 금식한 그 수고와 애씀처럼 삶에서도 이거 진짜 버리고 싶고 버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궁구했어요. 그러면 그에 관하여서 막 이게 볼물 터지듯이 이것저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버릴 수 있죠. 지금 당장 100이라고 다 버리진 못해도 오래 걸려야 될 일이 짧은 시간에 나를 찾게 되고 발견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였다면 그것이 금식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변화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나 혼자 궁구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돛 닦는다고 해서 성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욥기 강해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욥을 칭찬하셨는데 왜 이런 연단을 오랜 시간을 하셔야 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내가 또 발견됐네 하고 지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발견되는구나. 이렇게 버렸지만 또 나오는구나. 그래, 나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욥기를 통해 깨달으시고, 그렇게 깨달은 자아를 버리기 위해 필요 적절한 금식이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도구를 활용해 보시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법론들 또한 잘 이해하셔서, 금식한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오케이, 다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금식했던 그 간절함과 애절함, 이거 배가 고프면서도 이 고픈 배를 부여잡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 금식 안 하려고, 금식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서라도 이거 죄 버리겠다, 이런 고백 진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금식할 때 기운이 없으니까요, 짜증도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금식하니까 진짜 순해졌다고, 스스로도. 금식하고 보호식하면서 짜증 혈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금식을 하고 있어서도 절제하겠지만 기운도 없어가지고 별로 혈기도 내고 싶지도 않고, 그럼 내가 금식의 위력을 지금 성결냈나?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제 밥이 들어가 보세요. 원래 내 성격대로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금식했던 그 배고팠던 이 애씀과 수고를 기억해서, 이거 짜증 내가 내면 또 금식해야 되잖아. 이러한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를 복종시키는 큰 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여러분들도 자기를 복종시키는, 죽어주는 데 있어서의 간절함의 표현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어찌 내 안에 아무리 나 자신, 내 몸과 결합되어 있는 죄성이라 한들 어찌 제해지지 않겠고 어찌 베어내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지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절한 금식과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특히 죄성과 악을 버리고자 또 버려나가면서 드리는 금식입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굳이 금식을 하거나 금식을 한다 해도 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을 이기지 못하여 자꾸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라고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도 3일이나 5일, 길게는 7일이면 어지간한 죄성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변화되려고 애쓰고 불같이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하는 중심이라면 그 정도 금식으로도 능히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을 드림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금식의 기간뿐만 아니라 그 시기도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금식은 반드시 성령의 주관하시는 때를 쫓아서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의 종들이나 또 종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이루고자 권능을 사모하는 분들 중에는 금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권능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장기 금식을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은사를 구할 때에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여 자기 생각이나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그릇이 권능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다음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정령 악이 없도록 성결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때를 쫓아 21일이든 40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장차는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라 해도 또 마음이 아무리 뜨겁고 열심히 있다 해도 먼저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뜨거움과 열심으로 작정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가 없지요. 공의의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의로 작정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안 붙들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받으시고 금식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는 있지만 금식을 마치고 났는데도 기도한 대로 금식한 대로 응답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바로 응답이 없네? 나 금식 하나님 안 받으셨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능력 권능은 먼저 중요한 것이 그릇 준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 순종하면 그것은 바로 능력의 권능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보장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 권능도 한 번에 100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점 키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릇 준비 안 하고 내 뜨거움과 열심으로 능력 권능 주세요 하고 장기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금식은 안 받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지 시간이 흐르면 때가 되면 역사하시도록 저축해 놓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다하여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권능 받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능력 권능이 나타나기를 목적으로 기도 금식했지만 능력 권능이 나타나지는 않고 도리어 성결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사모함이 있다 해도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아 그릇을 준비하는 기도와 금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능력, 권능을 더더욱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금식을 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돌아볼 것이 바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능력, 권능 받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자,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능력, 권능 받을 만큼의 성결을 이루었는가예요. 그러면 능력, 권능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떤 기도 제목이어야 되느냐? 내 안에 죄, 악을 버리기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금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또한도 욕심의 기도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장차 뒤에 있을 기도 제목까지 끌어다가 이것도요, 응답받기 원합니다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금식도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응답받고자 하면 그것만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도 여러분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도 기도 당연히 충분히 쌓아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 미리미리 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런 금식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할 때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응답받을 지금 이 금식의 양이 그건데요. 그래서 내가 3일 금식을 하는데 지금 치료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서 금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치료, 가족의 응답,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 이런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순서에 따라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 치료받기 원합니다. 치료받아서 더 충성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또 하나님의 합당한 종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이렇게 제목을 두시는 건 욕심의 기도이고, 금식 또한도 제목을 둘 때에 그러면 내가 뭐 기도하고 내용 다 몇 페이지, 이 A4 용지에 몇 페이지 기도문을 쓰게요. 그런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꼭 필요한 거 있잖아. 이걸 붙들고 금식하는 이유가 되면 더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금식의 양과 여러분들의 또 금식의 목적이 그래야 마저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1차적인 거 응답받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그때 합당할 때는 또 그거 놓고 금식하고 능력, 권능 받으려면 지금 먼저 성결되기 위해 기도 금식하고 성결된 그릇 준비했으면 성령님께서 또 주관하셔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 능력, 권능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목으로 금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리요, 공의요, 기뻐하시는 금식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능력, 권능,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의 그릇 준비, 또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와 금식에 전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준비된 후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권능 받기 위해 금식하면 그때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장기금식의 시기에 관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주의종이나 성도님들이 장기금식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담당 주의종과 상담하시고 교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장기금식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인데 그 목적과 기간, 시기가 과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먼저 점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스스로 뜨거운 마음에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변개하면, 하다가 안 해버리면 이거 변개함이죠. 이 또한 담이 되기 때문에 장기금식은 쉽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주관을 받은 것도 아닌데 욕심으로 금식했다가 응답도 받지 못하면 물론 육의 몸이 상한다면 되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요. 우리는 일하늘에 살고 있으므로 그 공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절제하게 몸을 혹사할 때는 자칫 질병에서 지킴받지 못하는 것처럼 금식도 절제 없이 무리하게 할 때는 몸을 상하게 함으로 충분히 기도하여 성령의 주관에 따라 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금식은 금식을 해야겠다는 주관이 왔다 해도 먼저는 건강을 잘 관리하여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영적으로도 기도를 잘 쌓고 들어가야 합니다. 21일, 40일 장기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저는 주관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제 앞에 만약에 온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은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3일도 5일도 7일 금식도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장기 금식을 주관받았다라고 할 때 조금 그러신가 하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일 금식 저요 뭐 그냥 제 삶에 한 2번 정도 해봤고요. 그리고서는 안 해봤는데요. 더 길게는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제안할까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3일 금식 하시고, 그리고도 응답 못 받으면 7일 금식 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금식 하시고, 이렇게 늘려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관을 받은 것이 정확한가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육적인 거로도 살필 수 있겠지만 또 장기 금식을 할 때는 그 금식을 위해서도 짧게 준비하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히 설명을 못하니까 정말 나는 이 금식을 들으니까 나 금식해야 할 것 같아. 금식하면 더 응답받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장기 금식을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기 금식은 유의하셔야 하고 꼭 담당 주의종과 상의하시고 담당 주의종은 교회에 알리시고 허락을 받으시고 하는 것이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고 질서를 쫓는 것이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관 가운데서 하는 것이며 성령의 주관을 받았을 때도 신중히 행하여 아버지 앞에 준비된 자세로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합당한 질서를 쫓아드려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금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육적으로도 준비할 게 있어요. 내가 금식해야 되는데 장기 금식을 한다. 그러면 직장 일터에서 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또한도 휴가를 받든지, 그러면 내가 휴가를 받고 일을 그만할 수 있는, 안 해도 되는 육적인 상황인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면 그런 선택이 쉽게 될 수는 없어요. 앞서 사랑에 따라 하라라고 하신 대로 이거는 내 유익을 쫓는 것일 수 있으니까 아무리 뜨겁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주관하실 리도 없는 것이죠. 그는 내 뜨거움, 내 열심에, 내 생각에 동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금식을, 장기 금식을 하려면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금식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청소라도 해놓고. 왜? 금식하면서 또 여러분 내 집안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한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한들 이것이 평안한 가운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습관도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겠고 이런 것도 고쳐야 되지만 내가 평상시에 좀 어수선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과 기도를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하면 꼭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도 분명 기도 시간을 쌓아야 되거든요. 왜? 하루에 못해도 3번, 4번, 5번은 기도해야 하니까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하니까 내 집이 성전이 되어 있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어찌합니까? 아유, 하나님 마음 받으시잖아요. 아니요. 마음도 내 모습도 다 받으세요. 그러니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 금식도 준비해야 하고 또 가정과 주변 뭐 여러 가지도 살펴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이 주관을 하셔서 금식을 딱 들어갔어요. 꼭 장기 금식이 아니어도. 그런데 또 그럴 때 되면 회방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을 정한 대로 지켜서 금식을 잘 마무리하면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영육 간의 준비함이 필요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까지 오늘 드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은 여러분들의 목적과 시기가 맞아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금식하는데 그 필요와 상관없이 너무 많은 금식의 양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요. 또 여러분들이 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욕심으로 제목을 갖는다면 응답받을 것도 아니요. 또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제목의 시기도 있다. 지금은 내가 죄 버리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축복받기 위해 아니면 능력, 권능 받기 위해 이렇게 금식한다면 그것은 너무 성급하다. 이러한 것들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금식이 신속히 응답, 축복을 받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효율적인 금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금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참으로 많은 금식을 올렸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금식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끼 하루 3일 금식 필요의 제목에 따라 기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있으니 내용을 통하여 능력, 은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안에서도 나는 오랫동안 습관을 쫓아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라는 것도 서론에 설명하였으니 능력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마다 신속히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어렵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더 신속히 끌어내리는 사랑스러운 그런 행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GCN 시청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시고 두루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 균도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죄의 담도 헐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은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치료받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막힌 담이 있어서는 응답받지 못함을 누누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남은 시간도 막힌 죄의 담들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옵시고 통해 자복의 은혜도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한 성도님들 이 시간도 모든 통증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근들 태워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도
강건함 주옵시사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학생들도 또 집중하여 공부하고 학생의 본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가정, 일터, 사업터, 마음,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감으로 청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